세상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선물 주고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박인세일에서 백화점에 가 쇼핑하는 날입니다. 더 속상한 것은, 황당한 것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보니까 겨울철에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가 알기 위해서 3억 건이 넘는 인터넷 블로그를 다 조사했어요. 주목할 내용은 매년 12월 중 집중 검명되는 관련 인물 검색 순위에서 아기 예수에 비해서 산타클로스가 4배나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성탄절에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산타 할배를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는 산타 생일인 줄로 압니다. 어느 동네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로비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이 막 요란스럽게 울려요. 받는 사람이 없어요. 막 허겁지겁 막 누가 와가지고 받았어요. 요즘 핸드폰은 성능이 너무 좋아서 옆에서도 통화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이번 성탄절에 그 애플에서 나온 그 이어폰 있잖아. 그거 그 에어팟이라고 하거든. 그거 하나 나 사줬으면 좋겠어. 그래? 사줄게. 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아빠, 나 또 부탁이 있어. 핸드폰 오래됐어. 자꾸 안 돼. 아빠, 나 핸드폰 새로 나온 것도 하나 사줘.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사줄게. 아이가 신이 나서 한 번 더 부탁을. 아빠, 나 이번 정말 시험 잘 봤잖아.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내 방에 스크린 큰 컴퓨터 하나 바꿔주면 정말 사주면 좋겠어요. 그래, 당근 사주지. 뭐 또 필요한 거 있어? 다 말해봐. 내가 사줄게. 목욕탕 로비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저 아빠 대단하다. 다 사준다, 다 사줘. 야, 저걸 다 사주냐, 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전화 끊으면서 하는 말이, 이 전화기 주인 누구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인심 한참 쓴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수없이 보냈는데 주인이 바뀐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인데 산타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와 예수님과 비교해 보십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대전신학대학교의 허호익 교수는 페이스북에 산타와 예수의 차이라고 몇 글자 적었습니다.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다. 예수님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더 주신다. 산타는 양말이 없는 아이에겐 선물도 안 준다. 예수님은 신발도 없는 아이에게 선물을 더 주신다. 산타는 굴뚝 있는 집에만 간다. 예수님은 굴뚝 없는 움막에도 가신다. 산타는 늘 혼자 다닌다. 예수님은 늘 같이 다니신다. 산타는 굴뚝으로 몰래 들어간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려 열어줄 때만 들어오신다. 산타는 1년에 하루, 그것도 밤에만 일한다. 예수님은 365일 날마다 밤낮으로 일하신다. 산타는 선물만 주고 간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고 가셨다. 허희 교수는 이렇게 예수님과 산타의 차이점을 몇 자 적었는데요. 그 댓글에 또 다른 사람들도 산타는 할배고 예수는 청년이다. 뭐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산타의 차이점 또 뭐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것은 산타는 가짜고 예수는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첫 번째 성탄절에 산타 있었습니까? 아니요, 산타 없었어요. 오직 아기 예수님만 있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동방박사도,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황금도 유약도 몰약도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도 그 양 다 내버려 두고 아기 예수께 찾아 나와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몬과 안나도 기뻐 경배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께, 성탄의 주인공, 성탄의 주연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경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도 성탄할 일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일, 둘째도 경배,
셋째도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는 날씨도 억수로 춥고 또 이일절 약속도 많고 그러지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날인 줄 알고 성탄의 주인공을 찾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탄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탄은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도 비슷해야 하기 때문이고 사랑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면은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한쪽이 너무 기울어요. 그러면 사랑하기 쉽고 결혼하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사랑하는 남자라면, 사랑하는 여자라면서 결혼하겠다면서 배우잣감을 데려왔어요. 좋다고 사랑한다고 막 꿀물 떨어지면서 막 데려왔는데 보니까 정말 너무 가난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백수예요. 근데 내 자식은 대학도 나왔어요. 반듯한 회사 다녀요. 연봉도 많아요.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아파트도 사놨어요. 근데 그쪽은 너무 가난하고 못 배웠고 또 믿음도 없어.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러면 둘이 좋다니까 여러분, 그래 네 인생이니까 허락해 주시겠어요? 사랑한다는데, 지가 좋고 데리고 살겠다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오케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 볼 때, 사위 볼 때 집안 안 봅니까? 학력 안 봅니까? 인물, 키, 경제력, 능력, 믿음, 그거 안 봅니까? 아니죠. 둘이 좋다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언컨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 정말 머리 싸매고 누울 거예요. 로맨틱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재벌가 2세가 마트 계약직 직원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마트 계약직 직원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벌가 2세와 계약직 여직원이 사랑에 푹 빠져서 결혼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던가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쉽게 이루어져요? 집안이 발칵 뒤집혀 난리 나요. 반대. 그래서 그 반대로 그 결혼을 결국 포기하던가 아니면 집을 뛰쳐나가던가, 부모 자식 연 끊고 상속도 끊고 다 버리고 사랑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바닥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임신합니다. 손주가 나옵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 손주 보고 싶어가지고 그 결혼을 마지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뻔해요. 모든 드라마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벌가 2세도 사람이고 마트 계약직 여직원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집안 차이가 너무 크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힘든 사랑, 아픈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쉬워요? 일단 수준이 안 맞아요.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분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고 사람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집안도 성품도 안 맞아요.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의 결정체, 의의 본체 하나님인데 우리는 쇳덩어리 인간인 거예요. 상극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모범생인데 일진 날라리 친구와 어울리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어울리면 안 된다. 난리 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어울리신다? 어울리시는 정도가 아니고
죄인은 우리의 사랑을 흠뻑 빠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어울려서는 안 돼요. 우리를 만나서도, 우리와 대화해서도 안 돼요. 사랑해서도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갈 때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학교 가서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어울리지 마. 놀지 마.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어울리면 안 되죠. 따라서 신이신 하나님이, 죄가 1도 없는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울리고 사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신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우리부터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눈높이 사랑으로 인간이 되셔 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금세기 초고의 영성신학자 필립 얀시는 현대의학 용어를 빌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가 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난세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성탄은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임신이 되어서 아기 예수 잉태되어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어요. 근데 막 진통이 오고 애 낳으려고 그래요. 여관이라도 얻으려는데 여관도 없어요. 그래서 마국간 축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요양간에서 당신의 아들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고 그 짐승의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누이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로마 황실의 침실에서 태어나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어찌해서 하나님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것도 짐승의 더러운 먹이통 구유에 누이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 다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장애도 그 신분도 다 넘어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던 성탄의 날밤, 성탄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긴 여행 떠나시기 전 33년이란 긴 시간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야 했는데 주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마국간에 가난한 동네에 목수의 아들 그 삶에 긴 여행 앞두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배척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도
모두 알고 계셨던 주님, 외롭고 쓸쓸한 주님의 여행,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의 사랑,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랑, 죽었던 나의 영혼 가슴으로 안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주님은 다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실 때 구유에 누이는 것도, 목수의 아들 되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배반받을 것도, 배척받을 것도 다 하셨잖아요.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1박 2일, 2박 3일 여행, 그 여행 불편해도 우리가 참는다고 쳐요. 하지만 3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로마 황제도 아니고 큰 부자도 아니고, 아버지가 가난한 목수라 아기 낳을 때 여관 하나 빌릴 힘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게 되었으니, 주님이 그 여행 떠나시기 전 다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하면 정답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6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대답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가 정답입니다. 왜 높으신 하나님의 수준을 낮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로마 왕자나 많고 많은 귀족 부자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예수는 왕실의 침실에서 태어나도 시원치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나귀 새끼, 양들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악취나고 염소, 울음소리로 시끄러운 짐승의 우리에서 왜 주님은 태어나셨을까요? 아기 몸을 강보로 쌓았다고 했는데 강보의 어원은 찢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이 이미 준비된 것이 아니라, 강보가 이미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막 진통이 시작돼서 막 임시로 한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옷을 찢어 임시로 만든 천에 쌓이면서도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이 누인 구유는 나무로 만든 구유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나무가 흔치 않았고 큰 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돌들을 깎아서 움푹 패워서 그런 모양으로 만든 돌구유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은 그 추운 겨울날 따뜻하지도 않고 나무가 그래도 좀 보온이 될 텐데 차디찬 돌구유에 누이셨을 것을 아셨는데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왜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난관도, 그 어떤 갭도, 차이도, 장애도, 방해도, 신분의 그 차이도,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니까요. 아무리 낮고 천하고 천해도 비굴해져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어려움도 불편함도 다 감당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탄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있을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무엇을 주는 사랑의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되는 사랑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구질구질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체로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의 왕이 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사랑의 왕이 되셨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성탄으로 사랑의 왕이 되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의 종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나를 낮추어서 누구에게나 사랑의 종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종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유명한 정치가 가다이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뜻하지 않게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간수장이 가다이카에게 가장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시켜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불평불만을 토로했어요. 여보시오, 이렇게 죄수가 하는데 왜 하필 냄새나고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나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반발하며 따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약 성경을 감방에서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냄새나고 비천한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셨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구나.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나는 화장실이 더럽고 냄새난다고 내가 불평했구나. 그렇다면 죄인된 내가 화장실 청소를 못할 것이 또 뭐냐? 또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지 않은가? 화장실 청소만 할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죄수들의 팔도 모두 닦아줘야 되겠다. 가다이카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자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또 시간만 남으면 세수 대야에 물을 떠다가 만나는 죄수들의 발을 바닥바닥 씻겨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밀바닥 일만 자원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살던 그는 모범수로 형기를 가석방되어 나와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2대 일본 의회의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도 그가 출석하는 고오치 교회에 나가서 언제나 현관에 서서 들어오는 교인들 신발을 다 받아서 신발장에 넣는 일을 국회의장 고오치가 한 겁니다. 국회의장 가다이카가 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신발을 내려서 성도들 신고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 번은 거드름 피우는 낯선 장교가 그 교회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처음 오는 교인이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이 가다이카가 누군지 몰랐어요. 장교는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자기 신발이 안 보여요. 내 신발 어디 있어?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고우치는 낮은 목소리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교님의 신발은 너무 높은 분의 신이라 제가 특별히 다른 곳에 따로 보관해 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려서 신발을 신게 했습니다. 그 장교는 나중에 그가 일본의 국회의장인 줄 알고 당황해하며 크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믿음 좋은 정치인 얘기인데, 그는 사랑의 왕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의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성탄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도 사랑의 왕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랑의 왕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귀한 사랑의 종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